네, 우리 세야 금요 예배 오신 거 참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올해의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번 2021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진리와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우리의 이 땅이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모든 빚임이 무너지고, 모든 빚임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모든 빚임이 무너지고,
빚을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로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올해 2021년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진리들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땅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해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그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마치는 이 시간 청년부 예배로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 청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강남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탈바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금요 예배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아주 흥미롭고 단순한 이치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주 유용한 관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 속의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 관점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관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다루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지난주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게 됐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며 실제 삶에서 적용시켜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전쟁에 이어서 오늘은 사울 왕이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전쟁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번 전쟁 상대는요, 이스라엘과의 그냥 끝없는 앙숙 관계인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인데 왜 이렇게 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은가, 전쟁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가 생각해 보면 전쟁만큼이나 급박한 상황이 없고요, 전쟁 때보다 더 큰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등장하고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치러본 세대는 아니에요. 뭐 전쟁이 일어났었지만 우리와 크게 와닿지 않는 전쟁들은 종종 일어났었죠. 예.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참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승리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전쟁은 승리를 해야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얻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기필코 승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죠.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기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합니다. 네. 전쟁에서의 그 중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사기의 그 컨디션이에요. 사기가 어떤가? 사기가 충만한가? 정말 전쟁 이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기 전부터 이번 싸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기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사기가 충만해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현재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굉장히 우쭐해져 있습니다. 혼자 사기가 충만해져 있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싸움이라도 나는 잘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전쟁을 되돌아보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고요. 물론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상황이 지금 사울 왕의 상황이다. 여러분,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동시에 자신이 왕 위에 등극해서 자기가 뭔가 컨트롤을 잘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모이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왕위에 오르고 본인이 사람들을 호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이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여기까지. 자,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선 공격합니다. 먼저 친 거예요. 먼저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어쩌면 지난번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으로 그냥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금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4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 공격으로 의도치 않게 전쟁을 시작하게 된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은 갑자기 지금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블레셋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군사력이 얼마만큼인가, 그 블레셋의 군사력이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이 정말 생각 없이 블레셋을 덤벼봤죠. 그랬는데 블레셋이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모아보니까 생각보다 큰 군사였던 거예요. 블레셋은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군대라고 손꼽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고 있는 사자를 건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군사력만으로도 이스라엘의 길을 확 꺾어버렸어요. 사울 왕 혼자만 지금 막 기가 살아서 그렇지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이 얼마만큼 모였는지 군사가 어떤지를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예. 이 전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백성들의 반응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죠? 백성들은요 전쟁 소식을 듣고 두려워져서 숨을 곳을 다 찾아서 숨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은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 때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죠. 그때는 먼저. 그때 쳐들어온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전쟁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울이 백성을 모았습니다. 백성에게 선포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같이 두렵지만 이제 함께 싸우자 하는 그러한 파이팅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됐었죠. 자, 그 장면은요. 언제 읽어도 참 힘이 솟고요. 굉장히 소망이 보이는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는 그 침체된 분위기,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가 영 바뀌어지질 않아요. 왜 안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전쟁에 관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두렵기만 한 겁니다. 왜? 실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게 승산이 없으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랬을 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이러한 전쟁이 발발했는데 정말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기술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지금 모자란데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왕을 따라서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사울은요, 어떤 거에 치중해 있냐면 그냥 지난번 그 달콤한 승리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왕으로 하니까 모든 게 다 되더라. 나만 믿으라. 내가 하면 다 된다. 지금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처럼 왕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대군 앞에서 정말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군사가 모이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걱정밖에 안 생깁니다. 자, 사울도요 이때 이제 조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감지했습니다. 지난번하고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왜 달랐는지 그걸 모르는 게 사울의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그때 지난번 전쟁 때 승리하고는 사람들이 같이 막 제사 드리고 막 다들 너무 즐거워했던 모습을 기억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고 왜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 현재로 말하면 예배. 왜 드립니까?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제사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빌려서요.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게 지금 떠올랐어요. 오늘 13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 10장 8절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10장 8절을 읽어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제사와 관련되었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특별히 길갈에 있을 때 너는 나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예. 그래서 길갈에 있었던 사울은요, 지금 7일을 기다려봅니다. 예. 기다려봐. 여기까지는 기다려요.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하니까.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처럼 일이 진행되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되었는가? 8절과 9절 말씀이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기억나는 대로 뭔가 하기는 했어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7일 동안은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흐를 만큼 흘러갔어요. 7일을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이전보다 더 급박해진 거예요. 먼저 선 공격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은 이제 군사 정비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또 한술 더 떠서 지금 사울이 모아놨던 군사들이 이제 상황 보니까 이게 불리하거든요. 질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사기가 완전히 그냥 저하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씩씩 떠나는 거예요. 군사들이 떠납니다. 와, 전쟁을 선포한 왕으로서 지금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까지, 군사들까지 하나둘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번제를 확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랬다고요? 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 그렇게 번제를 급하게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 10절과 11절 안에는요, 잘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요, 사울의 신앙, 사울의 영성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이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다인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위치와 지난번 전쟁 때에 승리로 얻은 그 성취감을 다시 한번 얻고자 하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만족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자기 스스로에게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뭐고 다른 게 필요 없이 전쟁이 지금 급박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 시나리오대로 다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조급해질 때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일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것을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 버리고요, 지금 부적처럼 이제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번제를 그냥 후다닥 그냥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혀 떠올릴 수 없는 그러한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애통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요,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를 혹시 착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이미지를 잘 가꾸게 해주며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사울처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소개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무엇을 신뢰하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들로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것도 흩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약속한 대로 오지 않은 거가 현실에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보이는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음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너무나 강하게 들립니다.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적군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더라. 이제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지금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고 다 없어져서 숨어버리고 있고 눈앞에서 보이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나처럼 똑같이 행했을 거예요. 무언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싶은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냥 신앙 없이 보면 그렇구나, 그럴 만하네, 아유 잘했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도 그냥 건너뛰지 않고 번제까지 드렸고 아우 제사까지 치르며 전쟁을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언제?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예. 이러한 마음으로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동정심을 유발해내고 공감대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할 만큼 했다 나는. 내가 정말 들으면 아시겠지만 나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무도 모르게 잘 포장하고 감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속였을지는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무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예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그냥 한순간에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은 사무엘이 1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당신의 왕위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사무엘만큼은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잘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쉽게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원해서 세운 그 왕과 함께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경험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나 특별한 경험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약간의 맛을 볼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어도 건강한 신앙으로 유지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 한때 내가 너무 뜨거웠어요. 막 수련회를 갔든지 아니면 예배 한번 드렸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나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오늘 사울 왕처럼 여러분,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의 은혜로 오늘의 나를 신앙으로 세울 수 없어요. 오늘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직 지난번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지금 오늘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 기억에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의 기억은 그냥 옛날로 추억으로 놔두시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사람들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만 포커스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지키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무엘 대신 왕이 제사를 지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울 왕의 망령된 행위, 사울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 가보려고 한 것이 사울의 망령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핀포인트해서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당신의 왕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정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아직 자아도취 상황에 있어서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 들리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큰 문제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왕으로서 이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듣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싸움은요, 애초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걸 모를 리 없는 사울이 무슨 생각으로 이 침공을 했고 전쟁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난번 경험, 옛 경험,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경험,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전쟁을 통해서, 지난번 전쟁을 통해서 배우고 keep in mind 했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것 대신에 왕 위에 올라서 자기가 얻게 된 것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어떤 권력,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오늘까지로서 왕위가 끝나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그 한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내 실력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기다리지 못해요. 무언가 기다림 없이 그냥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정쩡하게 기다리다가 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은 급해지는데 뭔가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고 옛날 기억에 기다렸던 거 기다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이거 결정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지나버리면 두 번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건요, 철저하게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경험에서. 예. 사울은 기다림을 포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최고의 위기 순간에 자신이 세운 시나리오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갑니다. 왜?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면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전혀 줄 수 없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꼴이 된다. 이 모습이 망령되이 행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를 벗어나도요 기다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누구든지 다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구상해 보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해보잖아요. 근데 안 됐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좋은 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아무리 벼랑 끝까지 몰리게 돼도 그 벼랑 끝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선하게, 더욱 평화롭게, 더욱 크게, 더욱 좋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순종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아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함께 기다리며 그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세아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만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을 매일매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 왕이 두 번째 치른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옛 기억에, 옛날 뜨거웠던 모습에, 옛날에 좋았던 모습들을 아버지 붙잡고 있는 그러한 습관을 내려놓고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경우 청년의 때는 기다림의 피어리어드입니다. 아버지, 기다리는 과정을 배우는 때이기도 하고, 아버지 지금 기다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버지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체험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훗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 기다린 것이 이러한 복을 가져다 주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보여준 아버지 너무나 안 좋은 예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사울처럼 옛 기억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옛날에 뜨거웠던 하나님과 뜨거웠던 교제에만 묶여서 그냥 예전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 나누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욱더 크고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청년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는 기다림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기다림의 지혜를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 세아 공동체에 모이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소망해 보며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세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